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신약 311쪽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날씨가 추워서 좀 고생하셨죠? 여전히 좀 날이 춥습니다. 세계 기상 이변 때문에 이런 추위가 이렇게 급속히 우리에게까지 내려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자연과 또 현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 거룩한 길로 나가는, 그리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보게 되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과 또 하나님을 믿은 다음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처음 단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누구였는가,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2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바울 사도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2장 들어서자마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육체는 지금 다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일상생활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 네, 우리 육체는 날마다 일하면서 밥 먹으면서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단절되고 죽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사는 모습이 이게 잠깐 멀쩡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여기 1절에 말씀하죠.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 나오는 이 허물과 죄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제가 찾아봤더니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래적인 바른 길에서 벗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갓길로 가는 것이죠.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고의성이 없더라도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허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는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것에서 벗어난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러잖아요. 관역에 빗나가고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바르심과 정의로우신 것에 이르지 못한 것, 선한 뜻에 어긋난 것,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의 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부지런히 일하죠. 뭔가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의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은 누군가를 추구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섬기든지 무언가를 추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뭘 추종하며 살까요? 오늘 2절과 3절에는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아니 지금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제1의 가치관이 뭘까요? 자기 이득 되는 거면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돈 된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는 없을지 몰라도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쫓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영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 아니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고 사단의 권세를 쫓아 살아가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던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런 생활을 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사단과 그리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멸망의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더 큰 힘이 없다면, 이 땅의 중력으로부터 거스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없다면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선언의 말씀이 2장 1절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2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기 그라고 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같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살리십니까? 우리 안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4절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오늘 여기 4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7절에 내려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심을 통하여서 세상 무엇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하나님 앞에 단절된 사람,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 편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이 은혜에,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착각했죠.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철저히 지키면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잠깐 동안 허락하신 길일 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건물로 말하면 리모델링 해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 재건축을 해야 그래야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리모델링은 뭡니까? 이 건물을 살펴보니까 그래도 이 뼈대가 다 쓸만해요. 기둥이 다 쓸만해요. 그래서 좀 고쳐가지고 좀 쓸 수 있겠구나. 내장재 다 뜯어내고 골조만 좀 남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고쳐서 쓰겠다 하는 게 리모델링이죠. 건물 이게 좀 바로 허물면 아깝다. 도시 개발하면서 재개발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진단을 다 해가지고 이 건물 아직도 멀쩡합니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해갖고 쓰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재건축은 무엇입니까? 재건축은 완전히 다르죠.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뼈대고 뭐고 건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그냥 내장재 고쳐가지고 쓰면 곧 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지으시오. 그게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 재건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우리를 고쳐가지고, 인간을 고쳐가지고, 돌을 닦아가지고, 덕을 쌓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의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방법, 재건축의 방법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옛 사람이 완전히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기여를 해가지고 남은 건덕지가 있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믿는 신으로부터 뭔가 보호를 받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많죠. 그것이 보편적인 종교심입니다. 그런데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한 공로를 바치지요. 또 덕행을 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공로를 쌓고 복채를 내고 덕행을 쌓고 그래서 복을 받는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신에게 바친 게 있으니까 마땅히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덕행을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는 그것이 바로,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떤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오늘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하늘에 가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잖아요. 사도신경 신앙고백 할 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고백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늘에 오르사, 그러죠? 하늘에 오르사.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고백하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오른편 왼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데 오른편 왼편이 있겠어요? 이거는 인간의 모습에 빗대어서 신인 동형론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오른편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과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늘에 앉히시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주어서,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죄와 세상 권세와 세상의 가치관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며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늘에 앉히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율법에 철저했던 바리새인들, 또 율법사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줄 알고 있었어요. 자신도 특별해서, 서민이어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는 오늘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잘못된 신앙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바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아예 못을 박아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무슨 행위가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맞아서도 아닙니다. 오늘 8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리고 그 다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8절이 중요한데요, 특별히 이 말씀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은혜에 응답하여서 그 은혜의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고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간단하고 쉬워 보여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이렇게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어린아이가 됐든지 노년에 이른 사람이 되었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쉬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슨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믿음의 쉬운 길을 통해서 모든 자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구원받은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다 구원받을 테니까 세상에서 죄를 짓든 말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그래도 구원받는 걸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가끔 가다가 기독교에 대한 교회도 나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도 나오고,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되면 마음이 흐뭇한 게 아니라 마음이 대단히 불편해요. 여러분 그러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드라마에 기독교 나오면 왠지 긴장하게 돼요. 야, 저것도 어떻게 얘기하려나.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묘사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나오는데 등장인물이 말이죠, 알고 보니까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정도가 아니고 악당이에요, 아주. 이런 영화들 표현이 2000년대 후반 들어서 아주 심각하게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으로 그려질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예 기독교인들이 가해자예요, 가해자. 악당입니다. 악한데 착한 척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기독교인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죠. 교회 출석하는, 또 대외적으로는 국회의원이고 교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장로이기도 하고 직분자인데 집안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아들 감시하기 위해서 뒷돈을 주어서 감시하게 하고 뒷돈을 챙기고, 어떤 드라마에는 마약상인데 목사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또 다른 드라마에는 교회에서 찬양대회 하는 이 목사딸이 마약 중독자예요. 그리고는 친구들과 함께 심각한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가해자였다는 거예요. 가해자였던 그녀가 친구를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기가 막힙니다. 난 너한테 했던 그 잘못 다 회개했어. 그리고 구원받았어. 참 기가 막히죠. 자기 잘못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 행동이 너무나도 가식적으로 우리한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드라마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느냐? 그것은 사회적인 위선, 그리고 밉상, 꼴보기 싫은 그런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독교인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밉상이 뭐냐? 세상에서 제일 가식적인 사람이 좋은 예가 뭐냐? 이 기독교인들 예를 들어가지고 하면 제일 재밌겠구나. 요게 지금 영화 감독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이 기독교인이 어땠으면 좋겠느냐, 그런 기준이 다 있어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 높은 수준의 기준이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정말 신실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거룩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 현실에서 마주치는 기독교인의 삶을 보니까 그 모습이 어떠한가? 교회는 잘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신앙심이 높은 것 같아 보이는데, 사는 모습을 보니까 신앙으로 자기 욕망을 포장하고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요, 외국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 여행하러 나가면, 그래도 우리가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 외교관도 아니고 무슨 사절단으로 간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외국에 나가서 그래서 내가 행동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제 망신을 당하는 거죠. 한국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한 사람의 행동이 아주 이렇게 국위를 선양하게 되면 온 나라가 큰 기쁨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당연히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과거와는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과 자기 욕심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기 10절에 바울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가 만드신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 10절에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저 믿음만 강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로마서 2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6절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응답하시고,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갚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과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성실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신앙의 삶에는 전혀 본받을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믿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행해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행위에 대해서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가 자랑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칭찬하셨죠. 잘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려주신 그 말씀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선한 일을 행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응답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교우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이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여 세상의 사람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심령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의 방향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따라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의 이웃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